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려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뜻과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크신 놀라우신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더욱더 경험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관통하는 크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먼저 야곱이 등장하고 그의 첫째 아내인 레아, 그리고 둘째 아내인 라헬입니다. 이들의 복잡하고 얽힌 이야기들은 아마 이전 말씀을 통해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첫째 아내인 레아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총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내인 라헬은 태의문이 닫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라헬의 미성숙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6년 후 하란을 떠날 때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을 훔친 일을 보더라도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는 말은 사실 남편을 향해 던지는 강력한 협박이죠. 이 쌓일 대로 쌓인 그의 울분이 야곱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였나요?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성을 내며 말을 하죠. 내가 어찌하랴?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어야 하겠느냐? 라고 말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과 라헬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야곱은 이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에 남편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반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라헬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여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도록 하여서 대리 출산을 행하게 하죠. 그렇게 그의 시녀인 빌하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를 차례대로 낳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아멘. 레아 또한 출산이 멈춤을 보고 실바라는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어 동생 라헬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출산을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지금 이 두 자매가 경쟁이 붙어서 남편의 사랑과 그 우선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산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 여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있죠. 경쟁심에 빠져서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시선은요 의식하지 않고 그저 본인들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매의 경쟁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중에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이 수확철인 그때에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합한채는요, 뿌리가 두 사람이 엉켜 있는 듯 생겼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고대부터요, 이 합한채는요 불임이나 이 부부관계에 도움을 주는 약초로 알려져서 민간치료 혹은 주술적 용도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르우벤 또한 계속해서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출산과 관련된 이 어떤 분쟁과 다툼이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자신의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이 합한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 레아에게요 그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채를 청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중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거의 반강제로 내가 가져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아가요 억울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라헬이 야곱과 레아보다는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 야곱의 우선권을 쥐고 레아에게 어떻게든 이 합한채를 가지고 와 자신에게서 나는 그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합한채를 내어주고요 남편과 동침의 기회를 갖게 된 레아는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덕분에 임신하게 되고 다섯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 또한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라헬도 아들을 얻게 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에게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헬이 말하는 부끄러움은요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 받았던 이 수많은 조롱과 이 자신에게 찍혔던 낙인입니다. 개인 관계 속에서 혹은 또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이 수모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 이후에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요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출산하고 이어지는 이 순간들을 보았을 때 누군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가정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훗날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자녀를 낳는 레아, 그리고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였지만 태의 문이 닫혀 이 미성숙함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또한 여종을 내어주어서 출산하도록 한 라헬, 하나님 앞에요 떳떳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 방법대로 조금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나아간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태어난 과정이 조금은 실망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설정하셨다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이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비롯해서 여성들의 주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중심에 있던 핵심 리더인 요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여인 사이에요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경쟁 속에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감옥행을 찬성하면서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파벌은요, 바울이 없으니 우리가 이 교회의 권력을 잡고 세력을 넓히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투옥을 안타까워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요 바울 선생의 빈자리를 채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을 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레아와 라헬의 다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벌어진 다툼을 보며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 그리고 반대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시선이요 이 자신의 그 바울의 시선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그 일이 끊이지 않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그곳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레아와 이 라헬이요 불순한 의도로 자녀를 출산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라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묵묵히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겪어 나아가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좁은 시선 또한 땅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가두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은 내게 생긴 일들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땅을 향하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옮겨지게 되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일하심과 뜻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이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당장 내 손에 무엇을 잡을 수 있는지 지갑을 열고 연락처를 꺼내어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하나요? 물론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태도, 우리의 의지는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할 때 혼자서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계획된 것들은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계획과 목적은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 계획하심으로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주와 함께 일을 감당할지, 혹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어 올바르지 않은 방법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더라도 나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불행한 인생이 될지 우리는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요, 그의 사랑과 그 평강 가운데 깊이 들어가 온전케 하실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우리를 그릇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것을 계속해서 담아내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그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속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부여잡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또한 그 이웃들과 이어지는 놀라운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며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